며칠 전에 우리 여기 인사부터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의 마음이 좀 숙연해집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뉴스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지요. 10대의 아들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렸겠지요. 이 모습을 본 50대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속에는 그냥 뛰어들면은 먼저 빠진 사람이 아무거나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누가 가서 붙잡아 버리면은 함께 익사하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랑 같이 물에 빠져가니까 20대 아들이 또 뛰어들었어요. 세 부자가 익사해서 죽었죠. 여러분, 온 가족이 물놀이를 갈 때에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엄마 혼자만 돌아오는 길이 되었겠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카를 준비를 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에, 특별히 여름 같은 때는 반드시 긴 밧줄을 준비해서 갑니다. 차 안에 긴 밧줄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건지러 뛰어가려고 해도 바깥에 밧줄을 하나 묶어놓고 내 몸에 밧줄을 묶고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면 건져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이곳저곳에 바다에나 또 강에나 이렇게 물놀이 가고 할 때에 꼭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병원에서 안 온 우리 아이하고 그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띠오가, 우리 보겸이가 유초등부 예배 전에 막 교회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는 막 못 뛰어다니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뛰어다니다가, 자기 혼자 뛰어다니다가 저기 피아노 옆에서 그냥 바닥에서 발이 잘못 꼬였는지 그대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찬양대 G자 이렇게 발판에, 모서리에 입술을 찍었어요. 입술을. 잇몸에 상처가 나고 아마 입술에 상처가 나서 병원에 한번 가서 꿰맬 수 있으면 꿰매고, 병원 의사가 괜찮다라면 그냥 오고 그러고 보냈는데, 제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몇 바늘을 꿰맸다, 입술을 꿰맸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냥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걸어가다가 막 못에 찔리기도 하고, 막 놀면서 그러다가 다치면은 엄마에게 야단 맞을까 봐서 일부러 숨깁니다. 한 번은 막 친구들이랑 같이 밖에서 막 노는데 못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판자의 못을 내가 고무 신발로 쭉 밟았는데 그 못이 발등 위에까지 폭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보겸이, 우리 띠오가 닥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닥친 거지요. 파상풍이라는 게 있어. 파상풍. 녹이 쓴 못에다가 발을 쿡 찔렀으니 보니까 발등으로
못이 튀어나왔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그걸 잡아 빼서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성냥개비 10개를 모아서 발 밑에다가 딱 놓고 친구들이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면 성냥이 팍 그러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이 타버려요. 예. 뭐 이렇게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치료들을 했어요. 예. 그냥 우리들이 치료하는 거죠, 우리들이. 예. 이런 일도 겪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제발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육체의 건강함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유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이것을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불효. 부모들이 생각할 때에 자녀들이 자기의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생각 안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건강하게 이 훈련을 잘 끝내면은 내 몸이 상하지 않으면은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몸을 잘 간수하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고요. 위험한 일 행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많은 자살이라는 일들을 이루어요. 자살. 이것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상해하는 엄청난 불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 중에 건강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건강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요. 때가 되면 우리의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갈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직분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셔요. 그러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 뛰어는 아직 걷는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 꼭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건강이 잘 지켜지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내가 원하는 만큼 지켜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들 수 있어요. 그래도 애를 쓰십시오. 건강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믿음만큼은 온전히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직분만은 온전히 지켜가십시오. 건강은 연약해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직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혜의 왕,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좋은 설교만 많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성전을 지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강의 왕이었다. 솔로몬 때에는 금덩어리를 막 굴러다니는 돌처럼 이렇게 흔하게 썼다. 은과 금이 이렇게 넉넉했다. 뭐 등등 솔로몬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빼앗아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왕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망치는 왕이었어요. 반대로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셔요. 구약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에 지혜로 인도했다가 그의 말년에는 우상 숭배로 인도해버리는 이런 연약함의 왕이었다면 그의 백성들은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솔로몬 때문에 10지파가 2지파와 나누어져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거지요. 구약시대의 솔로몬 왕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솔로몬에게 어떤 많은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은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순서도 아니었고 위치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도 없었고 그때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아내들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솔로몬 위로 수두룩했어요. 그때는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솔로몬의 엄마는 사실 남의 아내였어요.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없는데 이 밧세바가 혼자 저녁에 목욕을 해요. 이 모습을 높은 데서 2층에서 그 다윗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나서는 동침해서 임신을 시켜요. 이것이 발각되면 큰일 나잖아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해서 임신을 시켰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와 하루 저녁을 보내게 하는데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가지 아니하고 왕궁의 뜰에 거해요.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군대 장관에게 다윗이 편지를 쓰지요. 적군의 성 밑에까지 우리아를 데리고 갔다가 빨리 너희들은 피해라. 그러면은 적들이 쏜 화살에 우리아가 맞아 죽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어요. 누가 죽인 거지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였어요.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다윗이 아내를 삼아요. 물론 첫 번째 임신한 그 아이를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만은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두 번째 아이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내들 중에, 여러 아내들 중에 밧세바는 한참 뒤에요. 여기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이때에 솔로몬이 겁이 나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은 엄청난 업적들, 이걸 내가 어떻게 이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겁이 나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기도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나에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도 구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명예와 또 다른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는데 너가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재판을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떤 속임수로 해도 솔로몬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전부 바르게 판단을 해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솔로몬의 백성들 중에 억울한 백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스바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 박사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거지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첫 번째는 도저히 왕으로 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두 번째는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짓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무와 금과 철과 이 재료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너의 손으로 나의 성전을 짓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도록 열망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6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고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고맙다. 너가 나의 성전을 지어줘서 고맙다.
뭐 솔로몬이 가서 막 못 받고 막 그냥 망치질하고 그랬겠어요? 그것은 목수들이 다 했겠지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칭찬하시고 솔로몬 왕에게 모든 영광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줬어요. 자,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 모든 전쟁을 다 끝내놨어요. 모든 전쟁을 다 끝내놓고 다윗이 마지막에 군마, 전쟁에 나가는 말에 뒷발대 있는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겠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 통치한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런 나라를 솔로몬이 이어받았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그래서 솔로몬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 만나면 샬롬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만나면 샬롬 그래요. 샬롬. 죽을 놈 아니고 살롬. 샬롬 그러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만나자마자 평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샬롬, 샬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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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자, 솔로몬이 사는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넉넉한 부유함을 줬어요. 솔로몬의 하루에 먹는 양식이 어마어마했어요.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되는 것이 소가 수천 마리 막 이 정도로 그냥 막 넉넉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이런 은혜 속에서 솔로몬은 많은 여자들을 첩으로 그리고 후궁으로 드려요. 첩으로 드리는 여자들이 700명, 후궁으로 드린 여자들이 300명. 와! 우리 남자 성도들은 내가 솔로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솔로몬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방의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너의 백성과 너의 마음을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본문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못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도 사랑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그의 공주들도 다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다 왕들의 가족들이에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아라 했던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을 해서 후궁을 300명이나 첩을 700명이나 들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솔로몬이 지켜봤겠지요. 그런데 이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첩과 후궁으로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올 때에 전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들의 소망이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겠잖아요.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거죠. 예루살렘 저 산 한쪽에다가 내가 섬기는 아스다롯의 신전을 하나 지어주세요.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다가 솔로몬 씨,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몇 마디 하면은 솔로몬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그쪽에 신당 하나 지어줘. 다음에는 밀곰을 섬기는 여자가 솔로몬 씨, 아스다롯 섬기는 누구누구 첩에 신당 지어주셨다면서요? 그 여자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저쪽에 예루살렘 반대쪽에 또 신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산에 이곳저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수두룩하게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신당을 지어주기만 했지 나는 저기 가서 절하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랬겠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시여, 저랑 함께 오늘 꼭 갈 데가 있사옵니다. 그래, 어딘데? 가보시면 아시옵니다.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그 여인들이 데리고 가서 아스토라에게 절하게 하고, 밀곰에게 절하게 하고, 몰록에게 절하게 하고, 그나스에게 절하게 하고,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우상들의 이름들이에요. 나는 그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자기의 첩들과 자기의 후궁들이 안내하는 안내를 따라서 이런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했다고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밀어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사랑하는 내 아들처럼 여기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이 맨 첫 번째로 말씀한 게 이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하늘의 어떤 모양이나 땅이나 물속의 어떤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유명한 그 귀중한 계명을 버리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은 아내를 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지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왜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왕직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이 없게 됐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부유함 속에서 이 모든 부유함이 나의 잘남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통치를 잘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찾아가셨어요. 2번이나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강하게 얘기해요. 솔로몬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 찾아가셔서 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해 버려요. 거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니 내가 너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 그 나라를 뺏어 버리겠다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의 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완전히 빼앗아 버리지는 않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종 여로보암이라는 종에게 줘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충직한 종이었어요. 요셉 지파를 관리하는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통치하는 12지파의 나라를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시고 솔로몬 아들에게는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솔로몬은 유다 지파니까 어차피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윗과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완전히 뺏어버리지는 않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솔로몬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 하나님이 뺏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버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이걸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셔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괴로움이 찾아왔겠어요.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분리해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착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의 길로 이끌어버릴 왕이거든요. 그때부터 10지파가 얼마나 고통을 겪겠어요.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의 빛났던 지혜가 어둡게 돼버린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백성들을 괴로움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옛 시대에 소위 말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고통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반면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으셔요. 그분이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솔로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우리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의 길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이 났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의 지혜가 어둡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의 길로 이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높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의 넉넉함을 주시며 앞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